새해 축하 행사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임사체험 간증. 제 이름은 스테파니입니다. 저는 38살이고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건대 제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죽었고 그 순간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제가 새해 축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세상에서 제가 목격한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학기 수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하거나 탈수 증상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거실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이 기억납니다.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카펫 위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제 주위를 돌아다니며 야옹거리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제 손은 고양이를 그대로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때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무언가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자석처럼 저를 위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터널처럼 보이는 곳을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사방에 빛이 가득했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터널 끝에서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분이 주일학교 그림처럼 생겨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주변에는 권위가 있었고 깊은 사랑도 함께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테파니, 내가 너를 여기로 데려온 것은 네가 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영성을 파괴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마치 고대 시대처럼 보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고 왠지 모르게 더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여기가 시작이다. 나는 고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신전처럼 보이는 곳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축하하고 춤을 추고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바빌론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의 모습이다. 이것은 아키투 축제다. 그들은 새해를 축하하고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보아라. 그때 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움직이는 검은 형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 같았지만 형체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악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처에 있었고 숭배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르투크와 다른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의식, 모든 재물, 모든 축제가 악령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스테파니, 이러한 악령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축제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선물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나무의 가지를 꺾어 선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야누스, 두 얼굴을 가진 신을 숭배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선물로 주는 동전을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악마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순수한 전통이 아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다. 우리는 시간을 빠르게 넘나들었습니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시리우스가 뜰 때 새해를 축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인들이 모든 문화권에는
각자 고유의 새해 축제가 있었고 그 모든 축제는 이교도 숭배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패턴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셨습니다. 인류는 항상 거짓 신들을 위한 축제로 시간을 기념해왔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 민족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내가 의미한 바였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날 내 교회도 여전히 듣지 않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보아라. 저들은 이교도 명절을 기독화하려고 한다. 그들은 악령에게 바쳐진 것을 가져다가 내 이름을 붙여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빛과 어둠을 섞을 수는 없다. 교회 지도자들이 1월 1일을 새해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1월 1일의 이교도적 기원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정에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축제가 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악령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활동적이었으며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아라. 저는 개신교 교회들도 결국 같은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대 복음주의의 교회들이 새해 전야 예배를 드리고 카운트다운과 축하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악령들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령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이 이교도 관습에 참여함으로써 적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무지가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제게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오늘날의 축하 행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며칠 전인 2024년 새해 전야였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이 교회를 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새해 전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을 가득 채운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스크린에는 카운트다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모두가 환호하고 서로 껴안고 스파클링 사이다로 건배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순간 악령들이 그 성소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아무도 이것을 막지 않는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네가 보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들은 세속적인 파티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을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일 뿐이다. 영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미국 전역의 여러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모두 새해 전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악령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저를 여러 가정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가족을 보라.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모여 타임스퀘어의 새해 맞이 행사를 시청하는 한 기독교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행복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악령들이 그들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악령은 10대 아들에게 달라붙었고 다른 악령은 딸을 감쌌습니다. 부모 위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1년 내내 영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천장에 닿는 것 같고 어머니는 예전처럼 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아들은 음란물에 빠져들어 있고 딸은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이것들이 무작위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매년 1월 1일 그들은 이 행사를 통해 원수가 그들의 집에 대한 법적 권리를 다시 행사하도록 한다.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내가 항의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비극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 백성은 진실하지만 그들은 진실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실함은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 그분은 내게 새해 파티가 열리고 있는 또 다른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정에 술을 마시며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파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중독과 정욕과 분열의 악령들이 손님들 사이를 오가는 것을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건배에 참여한 각 사람 위로 영적인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건배는 악령에게 바치는 음료 제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말이다. 그것은 고대 이교도의 제사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매번 누군가 자정에 잔을 들 때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둠과 언약을 맺는 것이다. 저는 이때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평생 새해를 축하해왔고 자정에 건배를 해왔습니다. 새해 카운트다운도 지켜봤습니다. 제가 악령과 계약을 맺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과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전 새해 축하 행사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어둠의 기운이 제게도 깃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애착들이 내가 이것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전에는 전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메마름, 응답받지 못한 기도, 반복되는 어려움, 이것이 바로 네 기도 생활에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네가 내 음성을 분명하게 듣기 위해 애써온 이유다. 매년 12월 31일이면 너는 똑같은 영적인 문들을 다시 열어젖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반박하고 싶었고 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바로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결과를 보여줘야겠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의 심각성을 네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분은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제 마음속 무언가를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교도 관습에 대한 속임수로 이끌었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목사, 찬양 인도자, 기독교 인플루언서들이 모두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이 지상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전직 대형 교회 목사가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어요. 이 축제들이 이교도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율법주의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교인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경고했어야 했어요. 그는 악마들이 자신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가족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가족들에게 경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새해 축하 행사를 홍보했던 기독교 블로그는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 글들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새해 전통에 대한 제 아름다운 글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너무 순수하고 재미있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어둠으로 이끌었어요. 예수님은 제가 마치 몇 시간 동안이나 이 광경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모르지만요. 가장 끔찍했던 것은 불길이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후회였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인기와 인정 그리고 순종보다 전통을 택했던 이 사람들의 절대적이고 깊은 후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게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도자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 새 축제에 참여해 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지도자들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 역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아무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네가 지식을 거부했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겠다. 스테파니, 무지는 진리를 배울 기회가 없을 때만 무지한 것이다. 하지만 너의 시대는 진리가 있다. 내 말씀 안에 있고 역사책에도 있다.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진리를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이 진리보다 안락함과 전통을 선택할 때 그것은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럼 저는요? 저는 이런 것들을 기뻐했는데요. 내가 결국 여기에 오게 되는 건가요? 그건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을 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진실을 받았어. 그걸로 뭘 할 거니? 그러더니 그분은 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축제 동안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 영적인 관점에서 2024년 새해 전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여러 도시, 여러 집, 여러 교회로 데려가셨습니다. 뉴욕을 봐라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타임스퀘어의 엄청난 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흥미롭고 축제 분위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끔찍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악령들이 도처에 있었고 마치 그곳을 자기들 소유인 것처럼 군중 속을 돌아다녔습니다. 자정 모두가 환호할 때 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군중이 영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슬에 묶였고 어떤 이들은 어둠의 존재들이 등에 붙었으며 어떤 이들은 이마에 영적인 표식이 새겨졌습니다. 그 표식들은 무엇입니까? 천구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령들이 내년에 억압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 카운트다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원수에게 자기 삶 속에서 활동할 권한을 준 것이다. 하지만 저 우리 속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그가 슬프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수에게 자신들을 공격할 합법적인 권리를 준 셈이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구원은 이교도 간섭을 통해 맺어진 영적 계약의 결과를 없애지는 않는다. 그것은 영적인 계약이다. 그분은 제게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시애틀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주요 도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동안 엄청난 악령의 활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지속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저를 다시 교회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를 슬프게 한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청소년 그룹 파티를 지켜보았습니다. 청소년 담당 목사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한 새해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게임과 음식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있었습니다. 자정에는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악령들이 각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정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구조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는 이교도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몇 초 만에 혼란의 악령들이 몇몇 10대들에게 달라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항의 악령들은 다른 10대들에게 달라붙었습니다. 한 소녀는 우울의 영이 담요처럼 그녀를 감쌌습니다. 3달 안에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대들 중 절반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나머지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어둠과 실험할 것이다. 청소년 사역자는 자신이 어떻게든 그들을 실패하게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행사를 통해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어른들이 그들이 하는 일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공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새해 축하 행사가 어떻게 악령들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그 구체적인 영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카운트다운 그 자체가 고대의 소환 의식이다. 숫자를 하나씩 부를 때마다 영적인 영역에서 종이 울리는 것과 같아서 악령들을 불러낸다. 그들이 하나에 도달할 때쯤이면 영적인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이다. 바카스는 술 취함과 혼돈의 배후에 있는 악령이다. 누군가 주스나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그것이 유래된 이교도 의식의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다. 자정의 키스는 고대 다산 의식에서 유래됐다. 이는 이교도성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람들이 특히 결혼관계 밖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그들은 어둠과 영적인 유대를 형성하게 된다. 나팔과 폭죽으로 소음을 내는 전통은 검은 눈 콩, 양배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점을 치고 운세를 점치는 행위이다. 그것은 나 외에 다른 권원에서 축복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법의 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새해 결심을 하는 것은 나의 신성한 때가 아니라 세상의 시간의 영과 계약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결심은 잘못된 영적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패한다. 내가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전통에는 내가 전혀 몰랐던 영적인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새해를 지배하는 악령들의 명령체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축제를 위해 특별히 배정된 고위, 권세들이 있다라고 그분은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인간의 시간과 타이밍에 대한 집착을 조종하는 강력한 악마 크로노스를 보았습니다. 나는 변화의 고대 두 얼굴의 영 야누스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축제에서 마시는 모든 술을 빨아먹는 바카스를 보았습니다. 나는 새해 결심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물질적 욕망의 속박에 묶어두는 맘몬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신화 속 이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수천 년 동안 활동해온 실제 권세들이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이면 이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권세를 새롭게 받는다. 이러한 고위 악령들 아래에는 특정한 임무를 맡은 수많은 하위 영들이 있다. 결단력의 악령들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여 실망의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파티의 악령들은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종교의 악령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이교도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썩는 것이 용납될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우울증의 악령들은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기다렸다. 분열의 악령들은 가족 모임 중에 갈등의 씨앗을 뿌렸다. 중독의 악령들은 명절 엄주를 침투 경로로 삼았다. 이것은 군사적인 수준의 조직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원수는 이런 일들을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 매년 새해마다 인류, 특히 내 백성을 향한 조직적인 영적 공격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게 희망을 주는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 달력, 내 시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내 방식을 보여주겠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곳에 생명이 넘쳤고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이때가 내 새해가 시작되는 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봄은 유월절과 겹친다. 이때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다. 이때가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때이다. 봄은 겨울의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새 시작을 의미한다. 그분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7절기를 제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정한 절기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제한도 아니고 옛 유대 전통도 아니다. 이것들은 내 모든 백성을 위한 영원한 나의 달력이다. 그분은 각 절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2월절은 그분의 희생을, 무교병 절기는 죄의 제거를, 첫열매 절기는 부활의 능력을, 오순절은 성령의 오심을, 나팔절은 그분의 재림을, 속죄절은 마침내 사탄을, 초막절은 그분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그리고 여덟째 날 절기는 그분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예언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한 예행 연습이다. 모든 이것들은 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낸다. 나의 백성이 이교도 명절 대신 이것들을 기념할 때 그들은 나의 목적과 때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저주 대신 축복을 받고 취약함 대신 보호를 받으며 약함 대신 능력을 받는다. 나는 새해 대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믿음과 영적인 권위, 가족을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10장 2절에 나오는 자신의 명령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 백성은 이 명령이 고대 이스라엘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 자녀들이 내 예배를 이교도주의와 섞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3절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나 가나안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세상이 하는 대로 하지 말라. 그들의 축제, 그들의 관습, 그들이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길을 알려주었으니 그 길을 따르라. 그리고 나서 그분은 나를 미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앞에 서서 왜 새해를 축하하는지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1월 1일을 기념하라고 명령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 절기를 주지 않았느냐? 주님, 새해를 기념하려고 재미로 한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구의 달력으로 새해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로마의 달력이냐? 바벨론의 달력이냐? 내 달력은 봄에 시작한다. 왜 내 달력이 아닌 세상의 달력을 따랐느냐? 주님, 우리는 거짓 신들을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헛되이 나를 경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친다. 너희는 내가 결코 허락하지 않은 의식, 곧 귀신 숭배에서 유래한 의식에 참여하면서 나를 경배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둘씩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문을 품지 않고 전통을 따랐다. 순종보다 문화적 수용을 택했다. 그들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축복을 놓쳤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축제들은 내게 중요하다. 너희의 순종도 내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영적인 의미는 실제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전할 구체적인 경고를 주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심판이 교회에 먼저 임할 것이라고 전하라. 진리를 알면서도 이러한 관습을 계속 행하는 자들은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을 부르고 있다. 바벨론에서 세상의 체제에서 나오라. 여기에는 이교도 축제를 벌이는 것도 포함된다. 그들에게 그들이 참여하는 모든 새해 축제가 그들의 삶에 대한 원수의 지배력을 강화한다고 전하라. 모든 카운트다운, 모든 건배, 모든 전통은 악령의 법적 권리를 만들거나 강화한다.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이러한 선택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하라. 이러한 연례 축제를 통해 대대로 저주가 전해지고 있다. 그들에게 내가 기쁨을 누리거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하라.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달력에 따라 내가 정한 시간에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내 방식에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과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해라. 내가 곧 돌아올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전통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려보내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보여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그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새해 축하 행사에 대한 경고를 들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화를 내며 파수꾼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리보다 안락함을 택했습니다. 몇몇은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나는 그들의 영적인 방어력이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거부할 때마다 악령들이 그들의 삶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효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진리를 듣고 거부하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사실 그들은 퇴보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무지는 순진한 무지보다 더 나쁘다. 그러다 갑자기 뒤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경고하라. 어떤 이들은 들을 것이고 대부분은 듣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들을 것이고 대부분은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에게 이 계시가 주어진 데에는 목적이 있다. 헛되이 하지 말라. 나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습니다. 저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제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여동생은 의사들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12분 동안 죽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구급차에 실려오는 내내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심장이 다시 뛰기 전에 3번이나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1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새해를 축하하는 것을 즉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때문에 친구들을 잃고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 간장을 듣고 계신다면 부디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탐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진리를 계시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1월 1일이 다시 돌아오고 있으며 그날과 함께 이러한 축제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향한 또 다른 조직적인 영적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를 것입니까? 문화적 인정을 추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순교를 추구할 것입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결과는 실제합니다. 악령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과 축복을 바라시는 것도 실제합니다.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영원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